기둥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보람이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특별히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멘. 기둥 얼마나 좋습니까? 기둥, 건축물의 기초를 말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모품은 금세 교체해야 됩니다. 요즘 LED 전구 몇만 시간이다 라고 해도 LED 전구도 꺼집니다. 그러나 기둥은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온 열방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둥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과 비전을 조금씩 매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모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은 십자가 종탑이 높이 세워진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지은 건물, 예배당입니다. 엄밀히 말해 건물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장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림의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구약 이사야 28장 16절에 시편 118편 22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바울도 예수님이 교회의 터이다, 기초다,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고 오류 많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은 교회인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서 허허벌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고 이름 지은 곳입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였던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이었던 빌립을 붙여서 카이사르 필립,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것이죠. 당시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참 넓은 땅이었죠. 그 가운데 황제의 이름의 도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과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시의 규모가 로마 황제 위용에 걸맞게 큰 규모여야 돼요. 조그만 동네나 그저 그러한 도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도시에는 도시 중앙이던가 아니면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이 있는 도시의 필수 조건은 황제의 신전이 가장 도시의 중심, 가장 중요한 곳, 핵심인 곳에 있었어야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황제의 칭호가 붙여졌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황제의 신전이 도시 곳곳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거대한 규모로 발달된 당시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비해서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그 도시에 나타난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당시 최첨단 유행을 달리고 있는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장신구로 자신들을 꾸몄을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나는 황제의 도시의 시민이야 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동네, 그래서 무시받았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행색은 정말 거짓골이었겠죠. 황제의 도시 속에 거지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거짓대들이 온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계신 곳 어디예요?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 집 없단 얘기예요. 거처가 없단 얘기예요. 신전은 고사하고 자신의 몸 하나 거둘 수 있는 집 한 채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한 것일까요? 황제의 신전에서 부유하고 신분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있는 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군사력이나 절대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비록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세상의 신들과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웅장한 이방 신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은 존경받기 마땅합니다. 비록 그들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그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반석과 같은 그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교회는
황제의 권력과 위엄과 힘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 위에 견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든지 누가 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주인이신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집입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카할은 히브리어고 모임, 회집, 집합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의 뜻 역시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철호야, 일로 와. 누구야? 일로 와. 여기로 와. 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예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여 원근각처에서 일사불란하게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렇게 불러 모아진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들을, 그 교회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속은 원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하우스홀드, 한집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 사전을 보니까 돌볼 권자에 돌볼 속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돌보고 거느리고 사는 식구가 바로 권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궁금하죠? 누가 돌보고 누가 거느리느냐? 누굽니까? 가장입니다. 권속의 머리는 가장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권속을 이해하려면 지금 같은 핵가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할아버지도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큰 증조 할아버지, 큰 작은 그런 경우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고조 할아버지 밑에서 쭉 반개로 퍼진 그러한 대가족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권속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 주목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냐, 넓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이느냐, 찬양대의 찬양이 어떠냐, 왜 담임 목사는 여기 와가지고 뭐 나팔을 불고 있느냐, 오늘 몇 번 틀렸다, 뭐 그런 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휘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같이, 저도 마음대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같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단원들한테도 야 네가 소리를 좀 더 내야지 내가 좀 덜 튀어 라고 부탁까지 하고 왔어요. 담임 목사 설교 얼마나 좋냐?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교회 안에 그저 보이는 것에 관심 갖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교회, 이 진정한 가장이 주관하고 이끄시고 있는가? 과연 이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한 위치에서 우리를 돌보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단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말할 때 같이 살거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됩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손자 손녀들 있으면 영상통화도 자주 하세요. 여러분, 지난달에 감독님 오셔서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뭐 처음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라는 표시를 안 한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부모님이 됐다고 했을 때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싫다고 힘들다고 그래도 억지로 끌고 나가서 구경시켜 드려야 돼요. 여행도 해드려야 돼요. 바라기 전에 먼저 해드려야 돼요. 아멘.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시간 보내세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자주 전화하세요. 오지 말라고 해도 에이 하면서 왜 오지 말라고 그래 하면서 가세요. 가서 거기서 과일 갖고 와요. 밥 줘. 엄마 뭐해? 빨리 밥 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시간 자주 보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뭐 해주면은 미안해 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거 좀 받는다고 해서 자식들 안 망해요. 그거 안 받는다고 해서 모아가지고 자식들이 집 사고 땅 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여유 있으면 그때 해라.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더 한가해지고 여건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덕이지. 여러분, 부모님들 받으세요. 누리세요. 자녀들도 부모님 말하기 전에 알아서 좀 움직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약속 순종할 수 있게끔,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뭐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죠. 자녀들이 부모를 모신다라는 것,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가까이 하며 잘 받드는 겁니다. 뭐 모신다라고 하면은 뭐 끌고 다니고 모시고, 그거 어디로 모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신다라는 말은 부모님이 앉으실 합당한 자리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셔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는 공동체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합당한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시끄럽고 막 나가는 집안들, 콩가루 집안들, 집안꼴이 말이 아닌 집안들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합당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식들이 자기가 가장인 양 서로 잘났다고 제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소리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설령 그가 신앙생활 수십 년간 하고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온 이 교회의 중직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보다 아버지가 앉을 자리에 지가 가로채서 더 큰 목소리를 낸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고아이거나 그 집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막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 말씀을 가로막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초등학생들 쓴 글이나 시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설교 때 한번 소개한 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목은 중독이에요. 중독. 시입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틈도 없이 시도 때도 하는 거 중독 맞지요? 나름 은율도 갖춘 시입니다. 우리가 남의 자식이 있으시니까 웃음이 나오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이 시를 써서 어머니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목 잡아야죠. 아이고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나. 예. 또 재밌는 시 하나 소개해 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 애들이 여러 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물어봤어요.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하시니? 그랬더니 여기 앞에서 클라리넷 부든 우리 은율이가 엄마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답하는 거예요. 은율아 그랬지? 뭐 고개 끄덕거려. 그 목소리로 네 해야지.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지영 집사님이 내 아들에게도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은서야, 부모님이 잔소리 많이 하시니? 내 눈을 한번 슬쩍 보더니 고개가 떨어지듯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 많이 계시는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서 잔소리 단 한 번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잔소리하게 하지만 그런 말씀, 그건 단어 선택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다시 정의해 드릴게요. 사랑의 리마인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잔소리 해본 적이 평생 없으실 겁니다. 리마인더 하셨을 뿐이죠. 리마인더가 뭐예요? 해야 할 일을나 스케줄을 기록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게 리마인더잖아요. 요즘은 AI 시대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야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는 뭐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라. 오늘은 기온이 몇이니? 딱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자외선이 강하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미세먼지 수준은 어떠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다 알려줍니다. 기계가 하는 것을 친히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알려주고 있으니 그게 무슨 잔소리예요. 여러분 돈 주고 클로바나 진이나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이미 기계음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무슨 잔소리예요. 비싼 리마인더가 이미 AI보다 더 똑똑한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죠 은율아? 그치? 네 그렇대요.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요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를 안 하신대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사랑의 음성으로 리마인더로 들리는 날이 와야죠. 그때 자식이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시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쓴 시예요. 제목은 아빠는 왜? 예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두 시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틈만 나면 게임하는 자녀가 염려되어서 게임하지 말라는 부모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하지 말라는 엄마가 잔소리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리숙하고 미숙하면은 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릅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노인이 되었어도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 철부지애입니다. 그래서 예뻐하는
엄마가 좋고 먹을 것 많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소중하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고마운 것이겠죠. 그러나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가능한 으로 자신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터에 나가 수고하고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철부지밖에 안 된 것이죠. 그 철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 하시는 이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절들었구나, 컸구나, 성숙했구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철드는 거, 잘하는 거, 크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몰라주고 이스라엘이 나를 그에 속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좀 못 알아주면 어때요? 교회가 여러분을 조금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게 문제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내가 너는 우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나를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하고 점점 친해지고 혹여나 그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집이 교회인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대단하죠. 교인들 보면은요, 한 가지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아버지와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만나야 돼요. 아버지와 더 친해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더 사랑을 키워나가는 일이 아버지 집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속들이 했던 일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고,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 언어로만 부르짖는데 다름 아닌 그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세상에 부르짖는 영적으로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기둥교회,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게 하옵소서.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신 일을 말하고 하실 일을 선포하며 한 마음으로 한 길 가게 복된 자리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을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